15일 월요일 아침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하리를 정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호세아 6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이제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인 5장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자, 5장, 어제 큐티 본문이죠. 아침 묵상 설교에서 나누지 않았지만 어제 큐티 본문인데, 자, 5장에 나타난 하나님과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됩니다. 자,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자,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좀 다른 낯선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는데 방금 읽었던 5장 1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냥감을 움켜쥐는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인데 그 사자의 무서운 발톱 있잖아요. 그 발톱으로 사냥감을 확 움켜줍니다. 근데 그 사냥감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택한 백성을 그렇게 지금 움켜쥐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자, 그 하나님의 모습과 자,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렇죠. 발톱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사냥감으로 지금 움켜잡으면서 찢으십니다. 굉장히 무섭죠. 자,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못나도 부모가 찢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을 보면 호세아에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너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 너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움켜쥐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훈육합니다. 미워서 훈육하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미우면 무관심합니다. 사랑하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움켜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돌이켰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그 마음이 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6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게 책망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보면 책망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6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찢으시죠? 지금 사자 발톱으로 사냥감을 찢으십니다. 그런데 찢은 후에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살리신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첫째 날 움켜진 다음에 다음 날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속히 살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세요. 하지만 치신 후에 싸매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전제가 있어요. 자, 찌드신 후에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전제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돌이킴 회개입니다. 돌이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야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돌이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를 알다, 알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자, 그런데 이 야다는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인격적인 교제에서 나오는 알미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적인 알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조용필이라는 가수를 알죠. 하지만 그 사람과 제가 실제로 만나거나 인격적인 교제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어떤 가수이고 이런 지식적인 정보를 알지만 온전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제 아내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죠. 전자의 암과 후자의 암은 다른데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여호와를 알자에서 암은 바로 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알아야 진짜 아는 건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아침 묵상 설교 때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J.I. 패커, 이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둘을 구분해요. 뭐를 구분하냐면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을 구분하는데요. knowing God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knowing about God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knowing God이 인격적 만남을 통해 빚어진 살아있는 지식이라면 knowing about God,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인격적 경험이 결여된 건조한 정보에 가깝다.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호세아와 연결해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종교 호황이거든요.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값비싼 제물을 드렸습니다. 동시대 선지자인 아모스, 그 아모스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에 한 번 11조를 드렸고요. 날마다 정말 성심성의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인격적 교제에서 나오는 그 지식이 없었고 그 지식의 결여가 이들의 폐역한 삶으로 연결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6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말이 어렵죠.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6장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덕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해놓고서는 삶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변덕쟁이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6절에 보면 인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애. 자, 인애는 무엇이냐면 이웃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변함없는 사랑을 포함한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또 원한다고 하냐면 번제보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모른 채 제사를 드릴 수 있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나를 모르는구나. 제발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죠. 마태복음 9장 13절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자, 6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데, 자, 마태복음 9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문맥은 지금 죄인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식사하는 장면인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진정한 인애의 모습은 이렇게 죄인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식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아서 죄인을 자꾸 멀리하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근데 지금 이 내용이 호세아 내용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호세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제사도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정작 마음은 왔다 갔다 했고 죄인들과 연약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뭐라고 지금 예수님과 호세아는 지적하는 거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호세아로 돌아와서 6장 7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하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가증한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했냐면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예배 못 받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하십니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습득해야 되는데 거기에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것은요. 해설한 거예요. 어떻게 해설한 거죠? 너희의 예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드러나야 된다. 즉 너희의 예배가 삶에서 긍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닮은 긍휼이 있는가? 연약한 이웃을 향한 긍휼이 있는가? 동시대 선지자 아모스가 쓴 아모스서에서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벌어졌던 일과 똑같거든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아모스서 볼 때도 나오겠지만 동족을 신발 한 켤레 값을 받고 팔기도 해요. 얼마 되겠습니까? 한 2, 3만 원? 값싼 평민들의 신발 값이니까 한 2, 3만 원 되겠죠? 그 값을 받고 동족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어떤 사람이요? 예배 드렸던 사람이 너희가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다. 호세아와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일상에서 연약한 2, 3만 원밖에 못하는 그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있는 그 일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우리의 예배가 연결되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긍휼함과 따뜻함으로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연결됩니다. 그렇게 연결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예배 잘 드렸구나.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칭찬이 있는 오늘 하루 우리 일상, 그 일상은 삶의 예배이죠. 그러한 우리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긍휼로 드러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따뜻함으로 긍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자리가 삶의 예배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